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울 시내에서부터 시올 애굽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정전 은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역대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의 히브리의 원 명칭은 시대의 사건들,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포로기한 당시의 학자 에스라일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기도 했지만 특히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초기 구절들이 똑같고 관점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그 시대 에스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기는 아담과 포로 기한까지의 역사적인 부분을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어느 부분은 간략하게 또 어느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더욱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에스라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언약의 성취 또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인간 측의 끝없는 도전과 불가능함도 알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들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힘있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 고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신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내용이 법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타나 있는 십계명의 실질적인 내용은, 즉 언약의 내용은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었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을 보고 겪었던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신,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지켜 이루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도저히 못 지키는 너희의 현실을 깨닫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것이 십계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요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의 현실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인, 그 능력이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신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 깨달아 아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하셨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죠. 하지만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전가할 어떤 대상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죽인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제사를 통해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존재됨을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명과 제사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지와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꼭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어딜 가든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선두 맨 앞에 가지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강을 건널 때도 항상 선두에는 언약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진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를 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십계명이 등장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소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선악과의 진리를 알고 파악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구별의 그늘에서 영생을 누려야 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로 끝없는 용사, 신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늘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그 반역한 백성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그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역할이었습니다. 언약궤에는 말씀 10계명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인간의 불가능함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약궤를 통하여 깨닫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또한 이스라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선악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늘 성경책을 갖고 말씀을 읽죠. 그것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포로 기간 70년 동안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던 기간, 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수많은 세월을 통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광야교회 40년, 포로기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배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법궤를 언제 빼앗기게 되느냐? 마지막 사사시대, 가장 패역한 시대, 제사장이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에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처음 빼앗긴 것이 기록된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어두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대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도덕한 행동들이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게 되죠. 처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패배 이후에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주의 능력을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언약궤를 메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것과 같이 독일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보병만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에 죽게 됩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할 실로에 있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 베세메스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까지 언약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된 삶을 단적으로 사울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를 예표하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넘겼음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은 여러 사람을 모아 의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이 왕도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좋았던 이유는 그저 자신들이 생각한 상대적 진리, 나를 위한 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우사를 통해서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라면 가져왔어야 할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축제의 시간 나팔을 불고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제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성급히 손을 펴서 언약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몸을 찢어 죽이십니다. 우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사를 왜 죽이셔야 했을까요? 본래 언약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 깨끗함입니다. 레위인이어서가 아니라 깨끗한 레위인, 성결한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볼 수 있으며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속죄제물, 흠이 없고 순결한 소와 양을 잡아 대신 죽여 제사를 지낸 뒤에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레위인들은 그 속죄물을 통한 깨끗함을 입어 진짜 성결한 자이신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흠이 없고 거룩한 자, 성결한 자,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인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러한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질 수 있었고 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사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내 힘, 그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들어줄 수 있는 힘 있는 그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잘못 이해하여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었음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곧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말 그 진리를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사처럼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궤를 받았지만 늘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성경을 교훈을 주는 책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 아니고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버릇을 성경에까지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런 자신을 또한 그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을, 그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말씀을 잘못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그 말씀을 지킨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스라엘이 법궤를 처음 빼앗겼을 때도 소 2마리가 등장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금지 5마리와 독종을 속건제물로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젖되지 아니한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고 인도하는 사람 없이 2마리의 소에 의하여 언약궤를 옮기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의 모송해를 이용하여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 추측을 해보지만 2마리의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보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하니 2 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새끼인 송아지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2 소를 번제의 제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항상 소 2마리가 한 결의가 되어 밭을 가는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끄는데 항상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들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는 소로 말씀하시며 우리 또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 소 중에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한 마리는 우리로 비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멍에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멍에는 엄청난 것이었고 결코 쉽고 가벼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매는 것처럼 우리의 멍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십자가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매신 십자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차압되고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기에 힘듦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감지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 쉼으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안녕으로 인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실은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나됨이 상실되어지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으며 내가 드러난 일 또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 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나르는 이 소들 또한 말씀에 이끌려가는 소들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젖먹이는 어미소는 모성애가 어느 동물보다 강하여 반드시 새끼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이끌려가듯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한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도 결국에 말씀 위에 죽음으로 결론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고 쉽고 가벼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삶 중에 그 말씀이 부담되고 때로는 싫어 거부하며 미친 듯이 날뛰는 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소처럼 미친 듯이 날뛰는 소가 아닌 말씀의 검으로 가죽까지 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들처럼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삶 속에서 모성애보다도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사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성막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휘장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한층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판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의 본질을, 그 진리로 깨달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본래의 하나님 자리로 회복시키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진짜 귀하고 쉼의 삶, 편안하고 안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끝없이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말씀에 이끌려 되어지는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